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좀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33절과 34절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열왕기서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서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 이때부터 이 400년이 지난 후에 꽤 시간이 지났죠.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상당수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때를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사를 언제 기록했냐면 이 솔로몬 당시 400년 이후에 지금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 상황에서 이 기록된 열왕기서의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좀 비판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좀 기록했겠죠?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원인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하는 지나간 영광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둘러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도 있고 또 긍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둘 다 나타납니다. 먼저 긍정적인 관점, 이 영광스러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실 이 현실적인 그 의미에서 이 다윗 때에는 이 성전을 짓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들과 전쟁 중이었고요. 이 성전을 짓는데 힘을 쏟을 만한 그런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무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힘을 거기에 쏟았다가 자칫 이방 나라의 침입을 막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이제 성전 건축을 미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때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내용이죠.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성전을 좀 지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에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이거 엄청난 숫자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성전 짓는 기간도 짧지 않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다.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성전 기물을 넣고 언약궤도 성전 안으로 옮겨옵니다.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안치될 때, 들어올 때 정말 이제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인데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에 두고 나올 때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이 성전 내부는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모세 시대, 이 천막으로 만든 성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과연 이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때를 추억할 만합니다. 아, 그때는 참 좋았지.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어쨌든 열왕기서 기록자와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로서는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왜 바벨론 포로기 지금에 와서는 다 사라져 버렸는지 이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열왕기서 본문에는 그 답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거할 왕궁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사 기간부터 차이가 납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규모도 훨씬 컸습니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고 너비와 높이가 또 얼마고 다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 성전과 왕궁을 비교해 보면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이 왕궁이 성전보다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이 성전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 그리고 그 옆에 성소, 그리고 바깥 마당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기능 또한 이 제사 기능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궁의 경우는 좀 다르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왕족들이 살 공간도 좀 거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궁 건축을 이 성전 건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공사 기간도 직접 비교하고 그 규모도 둘 다 자세히 언급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 성전보다 이 왕궁에 더 가 있음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단순한 구조의 성전만을 짓는다고 하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전국에서 일꾼 3만 명, 짐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 8만 명, 작업 감독관만 3,300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요, 왕궁도 건축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킨 거죠. 끌고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들을 먹고 재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거리입니다. 좀 과하다 싶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 시기, 이 순서도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서 기록에 따르면 성전 건축을 끝낸 뒤에 이제 성전 내부에 이제 성전 기물도 넣고 이제 언약궤도 옮겨와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 채우고 완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걸 다 마치는 것까지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 중간에 왕궁 건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솔로몬이 잡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다 끝내기 전에 이 중간에 왕궁부터 챙겨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열왕기 저자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요, 솔로몬은 왜 성전보다 왕궁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그 힌트를 주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이집트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3장 1절이었죠. 첫 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땅과 결혼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과 성벽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자기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성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머무르던 궁전, 다윗이 사용하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왕궁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윗성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냐는 것이죠.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있게 했든지 안 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과 관련하여서 바로의 딸이 여기 3장 1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왕궁 건설에 대한 기록이 있는 7장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여기만뿐이 아닙니다. 왕궁과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뒤에도 또 언급합니다. 9장 24절인데요.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아니, 이 바로의 딸, 이 이집트 여인이 뭐길래 이렇게 자주 언급한답니까?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그 여인을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 아내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그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으나,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 안에 있던 이 우상 숭배 씨앗, 곧 이방 여인에 대한 이 기울어진 마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또 이것만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지적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요함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10장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교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솔로몬의 부요함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심지어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건 너무 사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으로 만든 식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이 뭐 독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낼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해독 작용까지 있다고 하니까 은 식기까지는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지만 이 식기를 금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있었나 하는 것이죠. 이거 허영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의 군사력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여러분 또 이 성경 구조를 두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솔로몬이 강성하게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모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특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바, 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병거와 기병을 많이 모으게 되면 이 자칫 하나님보다 자기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 저자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서를 비롯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관점, 곧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사실 금이나 여러 군사력이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강성함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만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게 있는 거죠. 성전보다 왕궁을 더 우선시하는 바, 이 바로의 딸 곧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듯한 솔로몬이고요. 또 부요함을 과시하는 듯한 솔로몬이고요. 또 군사력을 의지하는 듯한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직까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요함에 취해서 돈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했다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솔로몬은 지금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인데요.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마, 곧 군사력을 경고하고 있고요. 많은 아내, 이방인 아내를 경고하고 있고요. 또 음과 근, 이 부요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이스라엘 성전 신학의 핵심,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8장 41절부터 43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듯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다고 나옵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가지는 본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게 그 사명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두고 아주 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령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그리스도인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좇아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반사시키는 그 하나님의 빛을 쫓아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사명이 동일하죠. 그 이웃사랑을, 율법을 잘 실천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신앙이든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든 다 똑같은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저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 모든 각 개인들의 구원,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이 바로 신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는 이런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신앙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성전이고요,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살펴보았듯이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면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이 적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거든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열왕기 저자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은 실현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죄를 저질러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열왕기서 저자는요, 이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하면서도 그 영광 이면의 타락의 가능성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에게도 그 타락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솔로몬과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는 영광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이미 본 시대잖아요. 특히 또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적 풍요도 아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요, 한편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돈, 이 만몬 숭배가 심합니다. 또 힘의 논리에 따라 삽니다. 권력이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시대가 됩니다. 게다가 쾌락을 추구하고 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늘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우상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권력 얼마나 달콤합니까? 매력적입니까? 부와 돈,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이성,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열왕기 저자의 우상 목록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인격과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우상에게 그 인격과 의지를 넘겨주었는데요, 실로 우상은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넘봅니다. 그렇게 작용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영광의 시대일수록 우상들은 더욱더 매력적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위기는 더욱더 크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력적인 우상들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우상들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는 상당한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일부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가능성을 언급하고요, 그러면서 또 실패를 예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실패 가운데로 들어갔죠. 우리 자신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 위대했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타락했는데 우리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삶의 자리입니다.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은 이 온 세상의 구속이라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내 몸, 내 영혼 하나 추스리기 힘듭니다.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기억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일 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